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8월 18일 요한계시록 18장을 읽는다는데 18장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7종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록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갖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와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과 사탄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려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돌아다닌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단으로 표현된 그 짐승이 이 세상들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여서 그 마음을 많은 부와 명예와 쾌락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 상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단과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단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또 해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17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결국적으로 어떤 일들로 끝나게 되는 것인가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세상으로 대면되는 큰 음녀 또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지 18장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됐습니다. 이 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는 여러 모습들을 본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이제 땅에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크게 외치게 됩니다.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외쳤는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그 패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밝히면서, 세상을 밝히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이 무너졌다, 무너지게 됐다, 멸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실제 바벨론 한 성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가?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 세상이 망하게 된 것이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며 자기의 부와 명예, 사치, 쾌락 이런 것들을 쫓는 그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된 것, 그것을 음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거두어서 그것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빨갛게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이후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이 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그의 죄는 세상의 죄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6절, 7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가, 또 얼마나 사치하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경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모습들, 또 자기를 사치한다, 자기의 이득을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세상이고 그런 모습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더 심하게 2배나 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갑절로 갚아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8절 이하 보면 그 심판이 아주 급작스럽게 나타날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유익들만 취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간 그 모든 것들을 갑절이나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의 살라짐, 이런 것들을 하루 동안에 이루게 해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루 동안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심판은 하루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도 하루도 어떤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24시간의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루 동안이라고 표현했지만 뒤에서 표현된 것들은 하루가 아니고 1시간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24시간, 또 뒤에 나오는 시간도 60분, 1시간,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그 표현부터 보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하루라고 했는데 여기는 1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하루 동안에 큰 재앙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보면 1시간의 심판이 이뤘다, 1시간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 분으로 따지는, 시간으로 따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멸망하게 하는, 패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자들이 있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곡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9절, 11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먼저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됐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음행하였던, 함께 그 마음을 품었던, 그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 쭉 그들이 팔고 사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의 상인들은 이 세상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울고 애통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팔고 사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되었으니, 다 불에 타 없어졌으니 울고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뿐만 아니라 또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모두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원인의 근본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마음을 품고 자신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묵고 살 곳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통하여서 부와 명예를 얻으며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순간의 심판에 의해서 다 사라질 것인데 그 사라질 것들로 인하여서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슬픔과 애통만이 남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없어질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 그 결국의 모습들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됐습니다. 세상에 심판했을 때 누가 기뻐하는가?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됐습니다. 세상의 멸망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는가?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됐다. 바벨론 성에서 발견됐다. 세상에서 발견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순교를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을진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줄 알고 그 세상의 심판을 인하여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너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비록 억울한 손해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생각으로 그 세상의 심판에 기뻐하며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 사도들이다,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힘있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땅 속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18장 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나
뭐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바다나 뭐 섬에나 아니면 우주에 나가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그리고 사단을 쫓는, 세상적인 욕망을 쫓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굳게 잡고 겸비하여서 세상에 속하지 말고 거기와 구분되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그들이 받을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쫓는 그런 마음들 빠지지 말고, 그 심판을 받을 그 모습 가운데 빠지지 말고 더욱더 하늘의 것을 쫓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들을 굳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썩어 없어질, 심판받을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힘써 추구하며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져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참으로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어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 사이가 관계의 문제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